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곳인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무슨 이론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론이 아니고 천년 왕국설, 이런저런 학설이 있다 하는 정도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여기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 전혀 아무런 그 소스가 없다. 이걸 가지고 무슨 이론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연구가 안 된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설이라고 하는 설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천년설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 프리 밀레니얼리즘이라는, 영어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 직역하니까 전천년설. 그 내용을 보면 말이 제목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하면은 천년 왕국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휴거가 천년 왕국 앞에 있다. 이거를 전천년설 하면 전휴거설이지, 천년 왕국 전휴거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전천년설 이렇게 해요. 그만큼 용어나 개념 자체도 정비가 잘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 하는 거는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뒤에 휴거가 있다. 휴거야, 휴거. 문제는요. 그래서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천년왕국 다 끝난 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은 다른 말로는 후천년설이기도 하고 무천년설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무천년설은 아밀레니얼리즘, 아가 부정접도예요. 그래서 포스트 밀 아밀 하는 것은 천년왕국 사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 시대 이게 천년왕국이고, 따로 실제적 문자적 역사적 천년왕국은 없다는 사람들이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 말하는 것이고,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그 천년왕국 앞서서 휴거가 먼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란을 다 겪고 나서 휴거가 있고 그 뒤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박형용 박사가 주장을 하던 학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존 넬슨 다비나 스코필드 박사나 이런 분들이 말하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환란 전에 휴거 있다, 이렇게 하고 휴거 뒤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난 한 500년간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간 사람들이 많이 거론했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단 한 치도 못 나간 채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말하든지 이 네 개를 말하면서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럼 뭘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했다 해서 뭘 아는 게 아니고, 신학을 했다 해서 겨우 거기까지가 끝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10분만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나의 이론이 안 되고 그냥 천년왕국 설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어디 있는고 하면은
이 개혁주의나 복음주의가 구약 성경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잘 모르거나 이래서 이제 구약을 잘 몰라서 그렇고, 또 하나는 계시록을 또 잘 몰라요. 그럼 구약을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면 이제 복음서하고 뭐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오고만 게 이제 복음주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다 작년이 아주 졸속하게 신앙의 내용도 풍성하지 않고 졸속하고 편협하고 옹졸하고,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기독교적 세계관 역사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채 그저 허지부지하다 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몰랐다는 게 뭐 어떻게 몰랐냐 봅시다. 구약 성경에 예언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의 미래에 어떤 희망스러운 복스러운 그런 예언들이 꽤 있어요. 이방 나라를 예언할 때 바벨론, 아수르, 애굽, 모압, 암몬, 블레셋, 두로, 시돈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요, 완전히 저주받아서 끝장나버리고 아무 희망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예언일 때는 고난과 환난과 징벌과 징계와 포로와 이런 날들이 예언되어 있지만은 반드시 언젠가 아주 희망스럽게 복스럽게 영광스럽게 회복된다는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그것도.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그게 안 이루어졌어. 하나도. 찾아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설교한 시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예언된 그 복스러운 예언과 약속들이 하나도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아까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그 내용하고 부합되는지 이렇게 잘 맞춰보면 이렇게 부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천년왕국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제가 아는 데는 창세 이후로 처음이에요. 아무도 천년왕국론하고 그런 이론을 만들지 못했어요. 네, 저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예언과 약속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주 희망스러운 복스러운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끌어모아 가지고 이게 천년왕국에다 갖다 대비해 가지고 연결하니까 거의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 생각에는 지구를 열받게더라도 아무데도 강의한 데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이제 하는 것이고, 성경 강좌에서도 얼핏 그저 한두 번 정도 이야기했지, 일반적으로 에스라우스 강사들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새로 어떤 포럼 때라든지 이걸 좀 같이 살펴서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라기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말라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그 큰 은혜가 넘어갈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구약 끝나는 말라기에서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하고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하고 연애를 하겠다. 이방 민족하고 앞으로 좋은 관계가 있을 거다. 이런 예언하는데, 이건 좀 유대인들로서는요,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와서 지금 이만큼 돌아와서 보니까 이 말라기 예언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그 짧은 기간 세례 요한서부터 예수님 부활 성천까지 그거 해봐야 한 3, 4년 정도, 3년 반 정도. 요게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그 기회인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대화 중에서 그 페니키아 여자가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 보낼 때도 이방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 받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마스커스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로 로마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 말라기 1장 11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게 교회 시대를 예고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제 예언서들 중에 자세히 보면은 놀랍게도 굉장히 복스러운 그 미래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1장을 펴봐요. 이사야서 11장을 보시면은 그 1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보면은 5절까지도 예수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아마도 재림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전부 연결해서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런 거는 예수님 초림 때 하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뭐 계시록 보면 재림 때 하는 거거든 이게. 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면서 그때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어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에 구매해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어린 아이가 독사에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날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노래 불렀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노래 했는데 뭐 노래만 했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노래만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 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도 천년왕국 시대에나 이루어질 법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35장 펴보세요.
이사야 35장. 거기도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하며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이런 얘기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그날이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입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시온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런 영광도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도 천년왕국에서 나가서 이루어질 일이지,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를 예언한 것이 지금 2600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루어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런 여기에 천년이란 말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그 예언으로 묘사한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본 거죠. 지난 이 긴 2000몇백 년 동안에.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을 펴봐요. 이사야 65장. 자, 그 다음에 65장 17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있다면 아이라 할 것이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들은 건축한 데 타인이 가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생물을 삼을 것이고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서 뭐 애 놓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뭐 농사 짓고 집 짓고 뭐 이래 안 하거든요. 또 이건 또 영생은 아닌 것 같아. 나무의 수완과 같고 이렇게 나온다고. 또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다. 자, 이사야서만 해도 벌써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예루살렘의 미래에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소망의 세계가 예언되고 약속됐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이런 이야기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이걸 만약에 이사야서를 강해하거나 설교하는 분들이 천년왕국에다가 대입을 해서 원만히 해석을 못하면요, 이 자체를 해석을 못합니다. 뭐 이걸 영적으로 은혜 시대, 뭐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빗대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명쾌하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안에서 세 군데나 이스라엘의 미래에 희망스러운 영광스러운 어떤 회복의 날, 그것도 보통 정도 회복이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된 날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의 계시록에 보면요, 천년이라는 말이 계시록 20장 1절에부터 한 5번 단어가 써요. 여기 3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또 7절에 천년이 참에 7절까지 하면 5번이란 말이, 5번이 천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걸 우리 그 복음주의,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계시록도 해석이 안 되고 구약을 잘 안 봤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 천년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 천년이다 하면서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이 이른바 실현된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C.H. 다트 그리고 리차드 보캄, 뭐 한국의 이필창 교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학설이죠.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우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 계시록을 볼 때는 요 계시록 20장 1절 6절까지를 봐서는 이것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확실하지 않지만은 구약 성경 연결해서 보면은 이 천년왕국은 우리 이방인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이 대표가 되고 따라서 이방인도 굉장히 번성해 가지고 천년씩 살고 하니까 지금처럼 뭐 가족 계획을 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부부가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막 낳고 이래 천년 동안 번성하게 되면은 아마도 1천억이 안 넘겠나. 천년왕국 시대에 인구가 번성하는 게.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예수님 이후 이방인 교회에서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데 이런 추수는요, 진짜 열매가 많이 나는 추수가 아닌 거야. 보면은 어느 민족, 어느 지역, 어느 교회, 어느 나라에 기독교 들어가 봐야 열심히 들어가기도 어렵고 정착하기도 어렵고 하는데 막 가서 어느 정도 해보려고 하면은 벌써 망조가 들어가지고 유통기한이 300년을 채 못 넘겨요. 어디를 가도 300년도 안 돼서 흐지부지 되고 말아요. 한국은 지금 300년 고사고 15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지금 교회가 흔들만들 하거든. 미국도 한 3년 되니까 지금 교회가 변질되더니요. 다 모든 교회들이 한 300년 되면 흐지부지 돼버리다. 전부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하니까 그래서 이때 뭐 이방인 중에서도 그래도 뭐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건 사실이지만은 숫자가 너무 얼마 안 돼. 반면에 지금
옛날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사도들이 선거했던 곳은 전부 지금 이슬람교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다.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무리 봐도 저주받은 땅 같아. 종교와 정치를 한때 묶어가지고 기독교를 믿으면 못 살게 만들어버려 그냥. 저주받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하는 거 보면은. 방금 올라오기 전에도 아프리카에서 소식이 왔는데 그 시나이 반도 내에서 지금 그 IS 같은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을 있는 대로 잡아 죽이는 그런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내산 밑에서는 앞으로 시내산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서는 기독교인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저에게 메일을 보내온 사람은 투니지아에서 선교하는 여자 선교사인데 아주 옛날에 근 30년 전에 에스라고서 성경 강좌를 듣고 그 처녀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선교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지나가고 나니까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도 다 무너져 버렸고,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 세계를 가보면요 완전히 미신입니다. 로마 카톨릭 가보면요 만국 종교 혼합주의야. 그나마 영국 독일로 프랑스로 가면은 교회가 다 박물관이 되고 관광 명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가 지금 지리멸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에 가서 유대인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이 돼가지고 굉장한 그런 왕국을 이루고 될 때 사람이 지금처럼 7, 80년 사는 게 아니고 나무의 수완과 같이 근 800년, 900년, 1000년을 살면서 사람들이 막 그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고 마귀도 없는 세상에서 막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7, 80억 정도가 아니고 1천억 정도 되면서 마귀 없는 세상에서 해마다 모든 각국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 배우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국에서 가르치게 되면 이 세상에 모든 종교가 사라지고 모든 미신이 사라지고 모든 철학이 사라지고 온 세계 전체가 정말 유대인들이 지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그때는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온 세상 가득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우리 때가 아니고 그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세상을 내어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봐야 제가 맞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자, 이제 이걸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구약시대 그 이전에 태초가 있었고, 그리고 구약시대가 약 한 4000년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지금 한 2000년 넘어왔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대환란이 시작될 거야. 대환란 시작되면은 첫 번째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하는 강력한 징조, 이 세메이온 표적이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또 중동의 유브라데 강가에서 2만만의 군대가 격돌하면서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면서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르바다 건너편으로 갔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공주에서 만나가지고 지상으로 재림하게 될 때 요 어간의 땅에서는 7대접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거죠. 그 진노 다 끝나고 나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이 재림을 하게 될 때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의인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에 죽은 자들이 전부 다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안 믿고 있다가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아주 시원찮아 보이는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걸 보면은 그때서 예수님이 메시아 맞았구나 하고 이제 회개할 거야.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데 낮에 잠깐 언급한 대로 별들이 떨어질 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 다 터져가지고 방사능이 오염돼가지고 모든 바다 생물이 다 죽도록 되어 있거든요. 모든 처음에는 3분의 1이 죽다가 나중에 모든 바다 생물 다 죽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상태로서는 천연왕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순간에 온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변하면서 그야말로 천연왕국이 되는데 이 천연왕국에서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고 별이 떨어질 때도 원자력 발전소 다 터져도 영향을 안 받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진국, 아주 뭐 발전소도 하나 없는 나라, 지금 아주 찌질이 그저 꼴찌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남아 있다가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 그런 다른 지금하고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를 나름대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다 지상낙원을 만드는 지상천국을 그리고 일부 일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냥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은 그냥 예언자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보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보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봐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증거한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라고 있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천연왕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사람들이 지금 어쩌면은요 상당히 경건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 세상 욕심도 많지 않고 세상 출세에 그런 거 탐닉하지도 않고 굉장히 또 경건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뭐 혹시 천연왕국에 자기들 기대하던 대로 더 올는지 모르죠 이제. 제가 모른다 그랬으면서 누가 또 시비할까 싶어서 내가 모른다 했다니까. 그 천연왕국 동안에는 뭐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고 마귀도 없고 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철학도 없고 종교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는 것을 예루살렘 와서 배우는데 그때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얘기가 스가랴서에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안에 유대인들 회개와 천연왕국에 대한 묘사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을 펴봐요. 스가랴서 12장 거기 보시면은 12장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강팍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떼 죽인 나라야. 왜 강팍해? 그러한 그 아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유대인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리니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말이야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가 누구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이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와야 바라볼 거 아니에요?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여러분, 외아들이 죽어버렸다.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렇게 애통하며 또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라. 세상에 그 장자가 죽어버렸다. 아버지보다 앞서서.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 독자나 장자가 죽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애통할 거다.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런 애통은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 뭘 바라보냐면 그들이 찌른 밖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날에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토 골짜기에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그 무기토 골짜기에 하다드 림몬의 애통이란 것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슬퍼한 그 슬픔을 말합니다. 그 슬퍼했던 날의 대명사야. 그렇게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시원찮아 보여도요, 어떤 왕이 진실한 왕이지 아는 거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아주 무지렁이로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거 보면요, 아주 백성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뉴스가 있어, 인터넷에서 신문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도 요시야 왕이 이 진짜 왕이다 하니까 이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렇게 애통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왕이 나쁜 왕을 죽었을 때는요, 아끼는 자 없이 죽었으며 백성 중에서도 왕이 죽은데 아무도 아쉬워도 안 해. 이런 거 보면은 백성들의 보기는요, 뭘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점 애통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봤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통한다. 온 땅 각 족속이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며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도요 따로 애통해. 얼마나 애통하는지요. 부부 사이에 서로 따로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이 나단 족속이 따로 하며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 따로 하며 남은 모든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 따로. 저 부부 사이도 절교하면서 그렇게 애통한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러니까 이런 애통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 이봐요. 우리가 휴거돼도 애통하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휴거가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신자도 많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은 666의 표를 받아가지고 휴거도 안 돼버리고 말 것이고 또 휴거돼도 너무 소수가 휴거되니까 하도 세상이 어려운 시대니까 몇몇이 그저 행방불명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올 때는 오고 오는 시대에 믿어서 주 안에 잠드는 사람한테 함께 다 올 것이기 때문에 의인 아벨로부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지금 다 올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그때는 유대인들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척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 맞았구나 하는 거 알았을 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13장에 봐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그야말로 우상이고 종교고 철학이고 다 없어지는 거라. 이슬람이고 불교고 힌두교고 이단이고 사이비고 한꺼번에 한 날에 다 없어요. 그냥 완전히 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자리 재림하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천연왕국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맞이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 시대가. 그때 우리는요, 부활했기 때문에 이런 몸이 아니고 부활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사와 방불하게 사람들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문이 닫혔는데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전혀 지금과 다른 차원의 신령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이름을 온 땅에서 끊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들, 귀신들도 다 떠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온갖 불행이 많고 거짓이 많고 속이는 게 많은 건요, 이 귀신 때문에, 귀신 때문에. 이 악령 때문에 사람이 속는 겁니다. 제가 요새 보면요, 제법 똑똑해 보이는데 쏘가 멍청한 것들이 몰라. 진실을 몰라. 그리고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면요, 두려워해. 진실을 알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그냥 속아서 안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그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그냥 알려고 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을 해서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진실을 알기를 두려워하다가 끝까지 거짓에 속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 때는 놀라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진실이 아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은 진실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알려고 다 할까 말까 한데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짓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사귀들이 떠나갈 것이요, 사람이 오히려 예언한다고 까불면요, 그 남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라 하고 남 부모가 그 예언할 때 그 칼로 찔릴 것이야. 자기 아들이 뭐 예언한답시고 까불면 칼로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엉터리가 다 떠나간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을 것이며 옛날부터 보면은요, 신령한 척, 검소한 척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뭐 충분히 옷을 뭐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데 꼭 누더기를 입고 아주 뭐 도사처럼 해가지고 아니면 뭐 털옷을 약대 가죽 털을 입고 뭐 세례요한 흉내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엘리야 흉내를 낸다든지 이성철 흉내를 낸다든지 이런 거지같이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요. 너희는 금식에도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래라. 그런 신령한 척 하는 것도 검소한 척, 그거 다 가시가 가시. 어떤 뭐 서울의 어떤 뭐 교회가 성도가 몇만 명이 되는데 일부러 뭐 그 티콜 타고 다니는 목사가, 난 그것도 외식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나은 걸 타지 그래. 그 티콜 탄다고 그 뭐 경건한 거 그게? 그 누더기 옷 입고 그 외식하는 거 똑같은 거 사실은요. 이게 별거 아니야 그런 것. 그날에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그냥 부끄러워할 것이다. 털업도 있지 않을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자가 아니고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그냥 사람의 종이 되었다 할 것이고, 그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답하기를 뭐 친구 집에서 그저 싸우다가 다쳤다 이럴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예언자 같은 것들이 사람을 속이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 7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뭐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는 번역이 원문상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8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 이 온 땅에 3분지 얼마? 2가 멸절한다. 3분이면 몇 프로야? 66%죠. 3분의 1이 66%야. 66.6666%. 그러니까 우리 낮에 본 거 비슷하죠?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요. 처음에 4분의 1, 20% 죽고 남아서 3분의 1 죽고 그러면 이제 절반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별 떨어질 때 죽음까지 다 하니까 3분의 2가 다 죽는다. 그래 거의 또 맞는 얘기나. 거의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야. 3분의 2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인데 내가 그 3분의 1을 또 편안한 게 아닙니다.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고 이제 알아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14장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된다.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 될 것이다. 내가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리 봐요. 지금 그 기독교가 왜 맥을 못 추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만든 사상 때문에 교회가 안 돼요, 사실은요. 유대인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자본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라고 하는 자본주의도 유대인이 만들었고 좌파라고 하는 공산주의도 유대인이 만들었는데 그 두 가지 가지고 다 교회를 공략하는 거예요. 좌파는 무신론 가지고 교회를 공략하고 우파는 돈을 가지고 세속주의 타락시켜가지고 교회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는 좋고 좌파는 나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둘 다 나빠. 우파 좌파 다 나쁘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우파 좌파를 가지고 때리고 또 제3의 손을 때리는데 그 제3의 손이 뭐냐면 뉴 월드 오더요. 뉴 에이지야. 이 유대인이 만든 거거든요. 뉴 에이지도. 그 뉴 에이지에는 올드 에이지, 크라이스트 에이지, 예수 에이지에 믿던 거 지난 2000년 동안 믿던 예수님 믿지 마라 하면서 이 유대인 선동 때문에 말세에 기독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유대인 따라서 이제 온 유대인이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이끌어갈 때 이걸 이른바 뉴 월드 오더라는데 이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었다가 쏘고 알고는요. 유대인들은요. 온 세상 사람이 굶어도 유대인들만큼은 마지막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 겁니다. 지금 유대인 가진 돈 보세요. 돈.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만큼은 뭐 원자 세상에 있는 원자라고 다 터져도 살 수 있는 길을 유대인이 마련할 겁니다. 두고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돈이 많아. 그리고 아시는 대로 무기토 평야에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때도 무기토 평야, 아마겟돈 평야에는요 돈도 있고 거기에 양식이 있으니까 거기 몰려오는 거죠. 그 유대인들 일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못 찾았다 하고 이제 온 세계가 유대인에게 쏘은 걸 알았을 때는 유대로 몰려와서 이제 공격을 해오는데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읍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또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또 치시는데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처럼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때리지만요. 예루살렘을 때리는 사람도 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봐요. 바벨론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심판했지만 심판하고서는 바벨론도 작살 내는 게 항상. 그게 늘상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열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겠지만은 그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온 열방도 하나님도 심판하신다. 그때쯤 될 때 4절에 보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의 앞 곧 감람산에 내려서신다. 거의 동시대입니다. 동시대. 이 12장에서 뭐 세월이 많이 가는 게 아니고 거의 그 같은 시대에 벌어지는 거예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 돼가지고 그 절반은 감람산이요 쪼개져가지고 산 절반이 북쪽으로 쭉 밀려 올라가 버려요. 또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가가지고 그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치게 되는데 너희가 그 산 골짜기가 산이 쪼개져가지고 산이 밀려가는 걸 보고 도망하기를 유다왕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 모든 성도와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지상 강림인데 감람산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성천할 때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오실 때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보는데 올리어 가신 예수는 올리어 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고 감람산 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재림이라고 지상 재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가지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래 흘거든요. 예루살렘 산이 쪼개지면서 생수가 터지는데 그 터져서 물이 아마 그 사해바다하고 요단강하고 연결돼 가지고 사해바다 물이 요단강으로 해서 사해바다로 들어오고 사해바다 물이 또 지중해 함께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지중해는 사해바다부터 약 300m 높기 때문에 바로 지중해 물이 사해바다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바다가 살아나가지고 완전히 죽음의 바다가 완전히 생명의 바다로 변한다는 그런 얘기.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일 것이요 그 이름도 홀로 하나일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게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라.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하나닐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쳤던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어버리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어버리며 그 혀가 입속에 썩어버린다. 요즘에 뭐 VX라든지 아니면 또 뭐 탄저균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 싸울 텐데 그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가 금, 은과 의복에 힘이 많이 멀 것이라.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온 세계 만민이 국민들이 만약에 3분의 2가 죽어버리고 나면요 그 세계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과 보석과 귀한 게요 3분의 1밖에 안 남은 사람들 다 차지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제일 힘 있는 나라가 유대인들이 될 텐데 그래 이렇게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날은 아직은 안 왔다는 겁니다. 언젠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지상으로 재림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15절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미칠 재앙도 그와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거 죽을 거 봐요.
자, 이 모든 심판이 다 지나갔는데 남은 백성들은 여호와를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보시면은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나일강 물이 창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만약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성경 공부하는, 성경 통독, 성경 강좌하는 주간이야. 그러니까 세상 만국이 앞으로 성경을 전혀 모르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천연왕국에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 만국의 왕들이 해마다 초막절에 와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가서 자국민에게 창세기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책을 부지런히 써모아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제대로 가르치게.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 많은 것이 여호와께 거룩하게 성결되게 하신다.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달을 오실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할 것이고 완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단다. 자, 이렇게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에 13장 14장까지가 아직도 안 이루어서 한 번도,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심판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까지, 유대인이 회개하는 장면까지 나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미가서를 한번 봅시다. 미가서. 조금 앞에 미가서가 있죠. 미가서 4장을 보시면은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말일, 끝날, 역사의 끝날 중에 끝날, 종국사적 종말에 곧 2절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전부 다 여호와의 도 성경 말씀을 세상 만민이 배우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올 것이다. 그가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천하 만국으로 하나님 율법이 전파되어 나갈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서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자기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로 단감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자, 이런 날도 아직 안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천하 만국 사람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하는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아무도 무기를 만드는 거나 칼을 들고 싸우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다는 거 언젠가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 있는 산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자, 미가서에서 분명히 이런 미가서가 다 질책하고 책망하는 내용인데
어쩌다 이렇게 아주 뭐 무지개 빛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그 약속과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천년 왕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를 펴보세요. 호세아서. 그 앞으로 쭉 가서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죠. 호세아 14장에도 죄송합니다. 14장이 아니지. 2장 14절 죄송합니다. 호세아 2장 1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계유하여, 계유한다는 말은 깨우치고 타일러서 뭐 이런 뜻인데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제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그런 바알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될 것이다.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를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성에 응하고 기름에 응하리니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그 소망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여기가 나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이것도요. 이런 아름다운 약속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가 내다본 그런 그 예언인데 요엘서 호세아서 다음에 바로 요엘서죠. 3장을 보세요. 요엘 3장. 자, 그날에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것이 바벨론 갔다 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세히 보면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받고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를 돌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신궁으로 너희 가져갔다. 그러면서 6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치워가지고 본징에 멀리 떠나게 했지. 너희가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그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로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나 팔리라. 나 여호와 말하냐.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상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변의 열과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께서 주의 용사들로 그리고 내려가게 하옵소서. 열국을 동하여 여호사밧 꼴짜기로 여호사밧 이러면 여호와 하고 샤파트 여호와는 재판하신다 하는 말이 여호사밧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재판하는 꼴짜기로 올라올지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 열국을 심판할 텐데 너는 낫을 쓰라. 곡식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하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큽니다. 어디서 들은 듯한 얘기죠. 어디서? 예?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얘기죠. 네 이한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라. 곡식이 익었다 그러잖아요. 또 포도주가 익었다. 포도를 거두라 하는 얘기가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던 말씀이 갑자기 엉뚱히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요엘서 3장에 나오던 이야기가 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데 계시록에 가면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모르면요 계시록이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개혁주의, 복음주의가 구약은 사람 무시해버리고 그림자를 해버리고 계시록 모르겠고 하니까 뭐 하나 제대로 안 풀려다. 자,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판결하시는 재판하는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백성의 산성이 될 거야.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게 될 것이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물이 난다는 것인지. 여러분 이 물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잘 몰라요. 어떤 데는 가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두 군데를 봤는데 하나는 터키 땅에 파무칼레라고 옛날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인데 그거는요 산 중턱에서 온천수가 터져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산이 그리 높지도 않고 근데 2000년 훨씬 그 이전부터 물이 나온다는 거기가. 그래서 그 온천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로마에서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그 온천에 가면 병이 난다고 로마에서 그 터키 땅까지 왔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뒤에 산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산이 좀 높다고 온천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산이 있어가지고 산이 물을 머금었다가 물이 그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 뜨거운 데까지 내려갔다가 솟아 올라와야 온천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수원은 지금 물이 솟아난 보다 더 높은 데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래야 솟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온천을 히에라폴리스를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막 이런 뭐 땅을 뚫어 가지고 모다를 갖다 뜨거움을 퍼올린 거 아니에요. 그냥 산 옆구리에서 터져 나오는데 몇천 년간 그냥 흘러 나오는 거예요. 신비하다고. 또 저와 함께 갔던 분들 계시겠는데 그
테르모필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 땅에. 거기 가면은 그 300인이라는 영화 그 현장인데 그 실제 역사적 사건인데 그 개울가에 개울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 나오는데 개울이라는 게 뭐 어디 이상하게 말이요. 산 기슭에서 그 물 나오는 구멍에 큰 바위 밑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크기가 드럼통 구멍만 해요. 근데 거기 꽉 차게 온천물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그 물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론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시딤 꼴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하고 우기가 달라요. 10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기인데 겨울이. 그러면 추울 때 헤르몬산 같이 해발 근 2,000m 되는 그런데 겨울에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아니고 눈으로 쌓여요. 눈으로 쌓이는데 그 헤르몬산 기슭의 이 돌들을 보면요,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그 화산 터질 때 시꺼멓게 녹아가지고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산에 그런 암석 위에다가 눈을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눈이 살살 녹으면서 산 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터져 나올 때 두 군데로 터져 나와요. 하나는 반이라고 하는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 쪽입니다. 거기도 드럼통 2개, 3개만한 구멍에서 물이 꽉 터져 나와요. 하나는 이제 단에서 또 터져 나옵니다. 그 둘이 모여가지고 마침내 메롬 호수로 왔다가 메롬 호수에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저수되었다가 지금 파이프라인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논밭으로 다 또 과정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수원이라고 하면요, 갈릴리 호수가 아니면 헤르몬산 머금었던 물이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밀려왔다가 이게 예루살렘 감람산이 쪼개져가지고 북쪽으로 밀려가고 남쪽으로 밀려갈 때 그 사이에 어떤 샘이 터져와가지고 시딩골로가 된다는 말인지, 가서 이 예루살렘을 몇 번 가봐도요 실감이 안 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었고 에돔은 황만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향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반대로 유다는 영원히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대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린 것을 갚아주지 않았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이 이야기도 천년왕국에 가서나 이루어질 법한 이야기고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모스 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9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도 보시면은 또 어떤 그 날인데요. 그 날에 하이옴 어떤 그 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게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날을 두고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통파 유대인은 그걸 안 믿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회복을 저 땅에 뭐 유대인 나라 건설한 이런 게 아니고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야 이게 진짜 회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가짜 이스라엘이지 진짜 이스라엘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여러 유명한 예언자마다 그 유대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지 않은 예언자가 없다시피 하는데 그 회복이라는 게 단지 그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된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와서 우리는 이제 구약도 어느 정도 알고 신약도 아는 계시록까지 아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계시록 20장에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일이 구약에 말씀한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로마서 11장을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잠깐 버렸지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잠깐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강팍하게 한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 버렸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유대인들이 넘어지는 것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이 회복될 때 얼마나 충만하겠느냐 하고 바울이 절대로 유대인을 하나님 영 버린 거 아니라는 겁니다. 11장 죄송합니다. 11장에 그 11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완전히 끝났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것이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리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었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다면은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한 거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젖붙임을 떼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학을 함께 받는 자 된 것밖에 아니다. 그 가지를 향하여 까불지 마라.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뭐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임 받으려고 한 것이네 하리니 그래 맞다 옳도다. 저희의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선 것이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힘 받을 수가 있다. 저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 받을 수 있다. 이는 저희를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요. 네가 원 돌감나무에 찍혀가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접이 잘 붙겠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강팍하게 완악하게 된 것뿐이라. 그리하여 26절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때가 온다.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의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것처럼 되어 있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는 거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이제 긍휼을 입은 것뿐이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을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를 긍휼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두시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판단한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받는 은혜를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리 보세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을 다 빼앗아 버렸고 돈을 하면 유대인이 제일 잘 살고 노벨상도 3분의 1 가져가 버리고 뭐 구글이고 페이스북이고 인터넷이고 금융이고 뭐 언론이고 영어하고 다 유대인 건데 여러분 우리 거지같이 못 사는 우리 기독교 유대인 지금 부러워할까요? 시기할까요? 지금 전혀 시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시기하느냐? 우리가 휴거대에 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과 방불한 몸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이단 사입이라고 우습게 봤던 기독교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가지고 첫째 벌에 참여했다가 이 지상으로 내려온 걸 보면요 시기하죠.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방인 개들이 저기 앉아있냐. 그러니까 그 시기 유대인이 시기하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고 언젠가 우리가 휴거대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오신 걸 보면은 그때는 시기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울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회개했을 때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세계 중심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정말 원래 사명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제사장 나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회복된 날이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까? 구약 예언서에 천년왕국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예언들이 그렇게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전혀 천년왕국이라고 글자가 안 나오니까 그걸 천년왕국을 안 보고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한 게 아닌가 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게 복음주의 개혁주의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하우스 지금 강사 요원들 이런 분들도 잘 모르고 있던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성서적 종말론 책을 쓰면서 정리한 걸 문득문득 얘기를 하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 전혀 그렇게 생각 못했다. 그러고 나니까 구약의 부정적인 뭐 이스라엘 질책하고 책망하고 징벌하고 이런 거 다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복수는 희망에 대한 예언은 하나도 이루어진 걸 찾지 못했는데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도 깨끗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계시록도 천년왕국이 다 끝이 나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종말론, 교회의 종말론, 종국사적 종말론 모든 종말론이 무리 없이 완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강의를 들어놔야 또 제가 쓴 책이 나왔을 때 기본 큰 골격을 여러분이 이해해야만 그 책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할 때 새하늘 새 땅이 두 개예요.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을 새롭게 고쳐가지고 쓰는 천연왕국 새하늘 새 땅이 있고 완전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 새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22장은 완전히 처음 땅 없어진 겁니다. 그건 전혀 딴 세계예요. 예. 또 예. 전향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의 최후의 심판. 지옥과 천국으로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천국 다음에 어디 가느냐고. 천국 다음에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알 수도 없는 게 말이에요. 지구 외에 다른 별에 생명체가 있느냐. 이건 지금도 궁금해요. 왜냐면 별이 너무 많으니까. 저렇게 많은 별이 텅텅 비어 있겠나. 그리고 지구도 보면은 이게 일회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한번 처음에 만들었는데 하도 인간들이 못된 짓 하니까 홍수를 박살내가지고 많이 깨져가지고 물탕이 돼, 물탕이 그냥. 완전히 물지구 됐잖아요, 지금 현재. 써먹다가 이제, 나중에 인간들이 까불다가 원자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오염되면 이거 한번 새롭게 해가지고, 재활용한다는 천연한국 때. 한번 더. 그걸 해먹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없애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회용이 아닌 거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데까지로는 이제, 한 번 세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나는 믿지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사람 만든 거 여러 번 했을 거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화석이 있는 지층을 보면은 다시 그냥 다 끄장 내버리고 다시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해가지고 여러 번 한 것 같다. 이걸 이제 이른바 다중격변설, 천지격변이 노아 홍수 때 한 번이 아니고, 그래는 만들었다 또 그냥 확 또 죽여버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여러 번 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한국서는 그런 말 하면 또 욕먹는데, 학문이 신학적으로 자유로운 데서는요, 마음껏 이야기하는데, 다중격변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밀양에 이렇게 가면은요, 울산 가는 길로 가다가, 어디쯤 가면요, 이쪽에서 울산 갈 때, 깨울 건너편에 큰 저수지 하나 있어요. 인곡인가 뭘 하던데, 저는 그 꼴짜기를 한번 혼자서 갔는데, 강은 아니고 개울 산골짜 계곡 바닥인데, 돌들이 많이 지나가서 돌이 지나가면서 돌이 이제 반석이 달았는데 거기 보면요, 돌 안에 동글동글하게 달아가지고 연마된 그런 자갈이 총총 배겨 있어요. 이걸 표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왜 두 군데 사나? 앞으로 큰 위대한 종이 될 모양이에요. 여러분, 돌이 생겨나가지고 자갈이 된다는 건요, 굉장한 세월이 흘러야 되잖아요. 동글동글한. 그리고 그것이 다시 콘크리트처럼 엉기려면 삶도 아니고 굉장히 암석질이 단단한데 그런 게 박혀 있어요. 이런 게 가끔 있는데, 원하면 제가 우리 성도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표석이 아주, 사진을 그때 사진기를 안 가져가서 찍을 텐데, 아니면 우리가 집에 가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표석이라고 해가지고 표석 해가지고 검색하면요, 이미지 검색을 하면은 돌 안에 돌이 동글동글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구의 역사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오래됐을 수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천연왕국에 대해서 아주 가장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오늘 정도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 20장 1절에 6절 그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고 구약에서 충분히 다 말씀하시던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왜 이 계시록에 짧게 다루냐 하면은 유대인들이라야 또 유대인들 예수님 재림하는 거 봐야만 알 수 있는 세계지 우리하고는 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짧게 다룬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구약을 충분히 공부한 사람은 거기까지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복된 천연왕국이 첫째 볼에 참여한 우리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에서 멀어진 자 중에서 그리고 또 소외된 이방 사람 중에서 3분의 2는 멸하게 되고 남은 3분의 1을 은같이 금같이 연달한 후에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만물을 새롭게 하게 하시는 천연왕국에서 다시 번성케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신실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